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저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해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강림의 때, 그러니까 이전에 성령 강림절 예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가운데에 그 안에 거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안에 그가 찾아오셔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된 환경의 파괴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해 나가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여러 가지인데요. 작품이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하는 작품이던가, 아니면 작가가 글을 아주 잘 써서 사람들이 설득될 만큼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작가던가, 아니면 연출팀이 영상을 멋지게 만들 줄 아는 감독 아래서 모든 미술팀, 음악팀 해서 이제 멋지게 영상을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배우들이 연기를 진짜 잘하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봅니다. 요즘은 이 드라마 배우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면, 요즘은 주연 말고 주연 주변에 있는 서브 주연이라고 그러죠. 메인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으면 늘 주변에 서브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종종 이 서브 배우들이 주연보다 더 잘생기거나 이쁜 드라마나 영화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몰입도가 깨진다, 주인공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브 주인공이 더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작품이 중심성을 잃어버립니다. 2016년도에 그 치즈 인더 트랩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원래 웹툰이 원작이었고, 그 김고은 씨라는 그 여자 배우가 주인공이었거든요. 홍설이라는 그 작중에 그 사람이 있는데, 배우 그 인물이 있는데, 홍설이라는 인물을 김고은이라는 그 배우가 했고, 남자 주인공이 있고, 남자 주인공 말고 서브인 남자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스토리가 메인으로 흐르기보다 약간 서브 주인공의 이미지, 요 관계를 좀 더 부각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드라마가 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엄청 항의했어요. 그 원작의 작가도 드라마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글을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메인 주인공이 아니라 서브가 부각되니까 드라마가 완전히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조연이나 또 아무리 능력 있는 서브 주인공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주요한 역할은, 작품 안에서 주어지는 주요한 역할은 이 주인공을 조금 살려주고 주인공이 더 드러나게 해줘야 합니다. 주연 배우 앞에서 갑자기 조연 배우가 자신이 막 다 인기를 빨아들이고 작품의 분위기를 다 빨아들여 버리면 이 작품은 이상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주인공이기를 요청받습니다. 나는 그냥 있고 싶은 사람들도 너가 주인공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통 자랄 때에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모든 주인공이 되게끔 아이들을 기릅니다. 집 안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늘 아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어야만 내 속이 편안하고 내가 주인공이어야만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데 자신들의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일상을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마치 자기가 어떤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 시대.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자 합니다. 보여지는 걸 좋아해요. 또 내가 헌금을 하면 헌금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길 좋아합니다. 내가 누군가 어떤 봉사를 하면 내가 이 봉사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신앙을 드러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만 그러나요? 목사님들도 안타깝습니다. 저라도 다를까요? 네. 아니래요. 맞잖아요. 아니래요. 저라도 다를까요? 네. 제 마음 안에도 설교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든가 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의 마음들이 늘 있죠. 누구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우리의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치즈 인 더 트랩, 치인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드라마에서 주연과 서브의 비중이, 주연과 서브 주인공의 비중이 서로 맞지 않아질 때 드라마가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자신은 감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설명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진정한 조연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성령님을 통해 본받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령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요 13절에 보시면 성령님의 놀라운 겸손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에 함께 창조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창조된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고,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실 때 일하신 분도 그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었고, 또 제자들이 성령 강림 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그 시대를, 그 사람들, 그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이죠. 성령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지? 안 보이시는 데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첫 번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홀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혼자서 결정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늘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대요.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서클 대화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나누면서 하는데, 서클 대화, 대화법들을 늘 배울 때 항상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경청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여러분, 경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잘 들으면 되지. 근데 어떻게 잘 들을 건지, 그리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말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배우는 부분인데, 경청훈련을 나중에 저희 교회도 같이 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해보면 재밌으신데, 하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1대1로 대화를 하거든요. 훈련을 할 때 1대1로 대화를 하는데도 한 상대방이 1분 정도 말하면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어요. 근데 1분 정도 듣고 나면 제 머리에 남아있는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 왜냐면 말을 듣는 동안에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어요. 또 상대방이 주는 말에 대해서 내가 한쪽으로 또 판단하고 있어요. 저 말은 저런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 이렇게 나의 말을, 저 말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시 들은 말을 돌려줄 때 기억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을 때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뭐라고 대답할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들어서 다시 말을 돌려주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령님의 모습을 보면 온전한 경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 하는 걸 말해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대화하심을 통해서 들으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딴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 막 머리를 굴리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분은 온전한 겸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분이 능력은 있지만 자기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어떠하신지가 간접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미지는 늘 바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도
바람 부는 소리가, 광풍이 부는 소리가 막 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바람의 이미지거든요. 바람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바람이 부나 이렇게 찾을 때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바람의 결과, 또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들, 풀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결과는 드러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됐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도, 모든 능력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 지적하는 내용이 뭡니까? 서로 분열하여서 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방언도 할 줄 알아, 나는 예언도 할 줄 아는데 뭐 이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 일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가 누구를 통해서 온 은사입니까? 성령을 통해 찾아온 은사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질책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한 성령을 먹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각 지체가 내가 더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나 모든 신앙생활들 가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시죠. 능력이 있지만 나를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앞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처럼 자신을 감추는 삶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를 알리려고요? 내 거를 너희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오늘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의 유일하고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숨기시고 감추신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성령께서 새 것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샘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새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인
신학자인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크리스천의 최선의 준비는 미래에 관한 정확한 예견적 지식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수의 교훈이 각기 자신의 시간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저희가 그 13절에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며 라고 하면 마지막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예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그 예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자라는 것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릴 때도 예언이라는 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부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의 삶과 가르침과 모든 교훈들이 성도 안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걸 누가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끄집어 올려서 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부활하셨으면 우리 곁에 계속 있으시면 좋은데 왜 굳이 또 승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 상황들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이 구원의 계획,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죠.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주일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지난주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을 보여주는 것.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지금 성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의 협력은 오케스트라의 협력과도 같습니다. 모든 악기가 자기의 충실한 역할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하나의 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십니다. 이 구분도,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구분도 사실 이해를 위한 것이지 오직 하나님 성부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아버지 성부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역할, 중보자의 일을 하시는 게 성자입니다. 성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것이 성자의 역할, 일이었고, 또 성령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각각의 삼위께서 함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해 열려 있고 서로를 향해 겸손하고 서로의 말에 서로가 순종하는 이 관계가 삼위일체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이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첫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삼위일체주의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이해되지 않죠.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브래드 피트 나온 그 영화에 브래드 피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브래드 피트가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첫째인가요? 첫째는 삶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가 나중에 죽어요. 둘째가 죽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 주일 첫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시작하는 멘트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삼위일체의 가장 잘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있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교회, 우리의 교회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나는 감추고 성자께서는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성자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처럼 나를 감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삶, 내 계획, 내 생각, 나의 야망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보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나를 향한 그 성장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거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는 결국 그 나를 넘어서는 일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삶은 결국 어린아이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면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네가 날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라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권력을 추구하고 너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 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이끌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 내가 잘한 건가요? 못할 때는 내가 못한 건가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못 돼도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해요. 성령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자신을 내세우시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 교회 가야 해요 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처럼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에게 저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성령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직장 안에서 정직함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친절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통해서 할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 대신의 용서를, 미움 대신의 사랑을, 원망 대신의 기도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에 주님을 보여주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나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진다,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그때그때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건데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지금 나의 모든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어하는, 빨리 결과를 내고 싶고 빨리 결과를 알고 싶고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결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면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이웃의 누군가를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을 함부로 강요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생각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무리한, 또 강압적인 겉면이 아니라 우리가 점진적이고 바뀌겠거니 하며 기도하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성령을 드러내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의 삶의 모델을 배웠습니다. 자신은 감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던 성령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서로, 성령이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빛나게 해야 할 조연일 수도 있고 서브일 수도 있습니다. 예, 모든 드라마가 메인 주인공만 잘 멋지게 나오는 드라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충분히 매력적인 배우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까 말했던 드라마에서 치즈 인 더 트랩에서 문제가 된 것은 남주가 연기를 못하거나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주인공이 가려질 때 그 드라마는 과연 잘 만들어졌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 때 과연 그 인생이 잘 가고 있는 인생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매력적이어도 우리가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감추고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매일 아침에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나의 모든 이 일과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진 배우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이 과정 가운데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기쁜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무엇도 우리에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그 영광에 이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